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참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새 교인이 많다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사회생활에 유익이 되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에 손해가 생기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적당히 타협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도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적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고, 또 우리 신앙은 참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혹은 약한 믿음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한번 다시 죽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 본문은 15장 13절부터 1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뭐냐면, 압살롬 반역 때문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길로 피난하는 장면입니다. 그 피난하는 길에서 만나는 6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피난길은 다윗 왕의 위기지 않습니까? 좋은 때가 아닙니다. 악한 때입니다. 그때 누가 진짜 신하인지 누가 가짜 신하인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6명의 사람과 만나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곳에 참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때의 것이고, 두 개는 다윗 왕의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고백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 믿음은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말씀이 이때가 다윗에게 한 맹세입니다. 다윗 왕이 피난길에 들어서자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따르려고 나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이고, 블레셋 가드에서 이스라엘로 망명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망명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때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왕을 따르기 위해서 나오니까 다윗 왕이 만류합니다. 이때야 내가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고, 또 나를 따르는 것은 힘든 일이고 또 생명이 위태롭게 될 만한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지 말고 압살롬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21절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위대한 고백이죠.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위기 때 참 친구가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또 함께 있을 때 유익을 줄 수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할 때는 친구가 많이 생긴다고. 그런데 좋지 못할 때 권세도 사라지고 부귀도 사라지고, 또 같이 있을 때 도움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 많던 친구들 중에 참 친구와 가짜가 드러나는 게 되죠. 참 친구는 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가짜들은요, 그냥 떠나버립니다. 다윗 왕
좋을 때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권세도 떨어졌고 부귀도 떨어졌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누가 참 신하인지 가짜인지 누가 참 친구인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목숨 걸고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 드디어 참 신앙도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통이 오고 은혜를 받고 하면은요. 예수님 잘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그때 이제 진정으로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누가 철새 교인인지 참 교인인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엘림, 12물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라, 쓴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믿음 때문에 박해가 점점 현실화되어져 갈 때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적도 맛보고 지혜도 맛보고 치유도 맛보고 좋은 것을 얻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핍박이 찾아왔을 때 버리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왔다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좀 더 힘들어졌을 때 믿음을 버리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흔들어 놓고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다치기도 하고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남편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네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핍박을 하고 슬그머니 예수 믿는 것을 놓아버립니다. 가짜 믿음은요. 슬그머니 예수 믿는 걸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사나 죽으나 주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 계신 곳에 저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갓 20살 넘은 여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3 때 친구 전도 받아서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고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한테 교회 다닌다는 것이 발각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유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셨지만 굉장히 유교적인 사람이었어요. 딸이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걸 볼 수 없다고. 교회 나갈 것 같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집에 문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6개월 동안 친구 집 전전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진짜 믿음이죠. 또 한 청년은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망치를 휘둘렀는데 정통으로 맞지 않고 머리를 비껴 맞았는데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참 믿음이죠. 굉장히 제가 그때 감동받았어요. 진짜 믿음이구나, 진짜 믿음. 또한 위기는 누가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하는 것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밭 비유하시면서 돌짝밭 말씀을 하셨죠. 돌짝밭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고.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그런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밭은 좋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주께서 보장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밭이지 내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워질 때, 믿음 때문에 손해가 생길 때 슬그머니 말씀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가 지불하겠다는 결단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신앙은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떼를 이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신앙인은 대가 지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기복주의자인지 아니면 진짜 신자인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죽는 것 같아 보이고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압살롬에게 붙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대세는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세 교인들이 모두 다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줄 서야 된다. 압살롬한테 밑보이면 미래가 없다. 끝난다. 우르르 하고 압살롬 뒤에 가가지고 줄을 다 서버린 겁니다. 처세들이죠, 처세들. 압살롬에게 가는 것이 세상 지혜예요. 강력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죠. 이 보이는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 대세입니다. 거기에 가야지 풍요롭고 화려하고 인생을 거득이다 걸어야지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초라하죠. 초라한 유목민입니다.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정처 없는, 땅도 없는. 그런데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지 삽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죠. 우리가 결말을 다 안 알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승승장구합니다. 압살롬 대세입니다. 대세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예, 주관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할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아무리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망하고 다윗은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 밑에 줄 섰던 사람들 그냥 막 끈떨어진 년이 되어버린 거죠. 믿음은 이깁니다. 끝까지 주님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참 믿음은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전부를 걸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알고 거기에 맡기는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25절,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시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이죠. 내게 행하시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비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옵니다. 왜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왔을까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지금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공식이 성립합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다. 즉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하는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죠. 지금 다윗과 함께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다윗을 승리하게 만드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가 막히죠. 도로 메어 가라. 도로 메어 가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야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회복하지. 언약궤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세상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적을 일으키셔서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착취당하고 인생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삶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죠. 아니다 할까 어느 순간 또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펼쳐집니다. 대패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삶을 못 살았던 삶을 고쳐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죠. 언약궤를 갖고 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패합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가짜 신앙은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립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든지 나를 돌아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내게 성합니다.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선한 줄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제게 더 선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는 것이죠. 성도님 잠시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 만사 우리 인생 누가 결정하고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만사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근데 주권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왕이 들었으면, 좋은 지도자가 들었으면 나라가 부강하고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악한 왕이 들었으면 나라가 망하고 우리 삶이 어려워지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다 생각해요. 사람에게.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잘못 뽑으면 나라 흔들리고 망하고 삶이 어려워지고. 사람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 삶에 있어서는 사람이 주권자예요. 사람이 주권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민의가 주권이죠. 민의가 주권. 민의가 세상 만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에 얼마나 발리도록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모든 인생 만사가 달려있는 거죠. 개인주의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 만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은 하나님 뜻대로 만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이대로 해달라고 말할 수 없고, 설득시킬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만사가 주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주권의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일 때일수록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랬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꿈꾸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저항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인생이 우리 뜻대로 가면은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그게 선한 길입니다. 주여, 주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뜻에 나의 전부를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께 전부를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이 선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란 거예요.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만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울왕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어디까지 찾아갑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서 기를 물을 만큼 발버둥을 칩니다. 소용없어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인도해 달라고, 거기에 나를 맡기겠다고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어야 삽니다. 자기가 죽어야. 왜 어려운데 못 맡기느냐? 왜 어려울 때일수록 못 맡기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시다는 걸 안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 믿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뜻을 못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인생 안 돌아가는데도 끝까지 그것 붙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에 인생 전부를 걸어보십시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처럼 선하신데 어떤 권세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어떤 권세가 우리를 막아서겠습니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셋째,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히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16장 10절부터 12절에 이 믿음이 나오죠.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족속이고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이르러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 저주가 16장 7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나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시므이의 저주는요, 뜬금없는 저주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뭐 논리가 돼야 되는데. 사울왕 죽은 것하고 다윗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울왕은 누구 죄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자기 죄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끝까지 순종 안 해서 결국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왕의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다윗은 끝까지 사울 족속에 칼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사울 왕을 쳐 죽였으니까, 네가 사울 가문에 피를 쏟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는 거라고. 잘 되었다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해서 너를 몰아내지 않아.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은요, 바세바 범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인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므의 저주는요, 까닭이 없는 저주죠. 그리고 아무리 피난길이라고 하지만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돌멩이 던지고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 참아보다 못한 아비새가 왕이여 가서 목을 따오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실컷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 시므이의 까닭없는 저주에서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 가면 진짜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케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나를 겸손케 만드시는 거야. 그리고는 납작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격려할 사람들을 보내세요. 다윗 왕한테는 이때가 있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고, 후세라는 책략가가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시므이 같은 사람도 보내십니다. 까닭없이 우리가 어려워진 것을 보고 저주하고 우리 마음을 후벼 파는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지 마시고 마음 너무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 상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손길.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고 그 선하신 손에 우리를 맡겨버리시면 됩니다. 나발 아시죠? 다윗 왕이 나발을 양떼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양식 좀 얻을까 봐 청년들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뜬금없는 비난을 해요. 요즘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놈이 있다더니 다윗이 억지로 떠났습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마지못해 떠났는데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뚜껑이 열렸어요. 다윗이.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네 살려두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다 무장시키고는 가서 완전히 싹 쓸어버리려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다윗하고 지금 다윗하고 완전히 다르죠.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 참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된 거죠. 우리가 이 정도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참 신자는요, 하나님이 겸손케 하실 때 딱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거, 우리를 낮추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겸손은 승리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겸손케 하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도 선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시므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심이 아니라 그 좋지 못한 일이 우리를 겸손케 만들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혹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찾아오고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원수 갚으려도 하지 마세요.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손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게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 손으로 갚아주신다. 높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거기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사모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
참 신앙의 모습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째, 참 믿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계신 곳에 있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 믿음은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주권에 전부를 맡겨버립니다. 셋째, 참 믿음은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광야로 데려가셔서 영적 군사로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든지 간에 지금 혹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지 간에 주만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